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교정돼야 될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순종해야 될 바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로 대신 덧입어서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고, 율법은 구약 시대에서 흔히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 떠올리는데,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체적인 구속에 하나님의 큰,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라고 하는 큰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도 다 율법이죠.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진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면서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한 그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므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것까지가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갖다가 대치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보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 배척해야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인도되어서 나가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져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율법,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깨달은 거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구원을 받는구나, 그 수준으로 안단 말이죠. 그 율법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진짜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인간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만 짓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봐야 율법을 정확하게 본 것이란 말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의 효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이란 사실이 인식됐을 때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닐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잘하는 행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그 마음속에 도덕적인 법이 양심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착실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 그 자신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나온 의란 말이에요. 좀 이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있고요. 그것이 그냥 나에게서 출발돼서 나오는 의로운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결과론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 봤을 때 하나는 죄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제를 하는데도 죄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행하면 죄입니다. 그거 자체가. 왜 그게 죄라고 그러냐? 착한 일인데 내가 내 거를 갖다가 남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가 죄냐? 결국에는 그 모든 깊은 것들을 쳐다보면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나에게서 출발된 것들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출발된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행한 이런 선한 행위, 내가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았던 그 삶들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기준이 돼서, 누가 법이 돼서 살아가냐면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이 법이 돼서 살아간 거예요.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나 자신이 법이 돼서 살아가는 그 존재를 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autonomous being. autonomy라고 하는데 auto라고 붙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autonomy, 놈이라고 하는 것은 nomos,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법이 된 것, 그걸 보고 자율적인, 독립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것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간은 자립적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복속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기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아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왕,
그걸 보여준다고 했죠. 그걸 보여주는 그걸 어떻게 보여줬냐? 선악과에 대한 명령, 율법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일단 율법 안에 있는 세부적인 조항들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뭘 함의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그게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자유를 제한한 것,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깨부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스스로 율법이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거 자체를 죄라고 한다고요. 그걸 갖다 독립적인 존재, 아우토노모스, 내 자아가 율법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워놓은 율법을 세워놓고 그걸 잘 지키면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도덕적인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잘 산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율법을 줬을 때 항상 뭐가 드러나냐면 그 율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 항상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아담 처음 인류를 창조했을 그 창조사역, 인간을 창조했을 그 시점에부터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모세 율법 시내산에서 십계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모세 율법 주기 전에도 이미 창세기 9장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지 마라.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이 있는데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게 구약의 시내산의 율법인 것이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짓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시적으로 더 명확하게 줘서 뭘 깨닫게 하냐면 인간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나의 통치를 다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보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를 율법주의라고 한다고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1항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는데 선악과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자, 인간이죠. 아담과 그 후손인 인간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구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통치하는 왕이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통치하는 왕은 창세기 1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은 왕노릇만 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장에 전적으로 영원히 순종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행하면 생명을 약속했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경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생존 문제가 벌써 생겨버렸어요. 먹고 살아야 돼. 육신적으로 이 땅의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주는 것들, 어찌보면 육신적인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전부 다 붙잡혀 있거든요. 근데 아담의 경우는 그러한 제약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까 봐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완전한 것을, 그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완전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힘과 능력까지도 다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자기가 마음 먹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깨트려야겠다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선악과는 일부러 따먹을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었으면 우리는 잘 지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담 자체가 인간이란 소리잖아요. 인간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아담의 위치에 섰다면 똑같이 100%입니다. 똑같이 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항의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 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또 다른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똑같았고,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 우리 인류에도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것, 그거 자체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순종이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아담 같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는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했어야 돼.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아담 같은 상황이 주었으면 기쁨으로 순종할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 상태, 이 지경에 빠지고 나니까 우리 느낌은. 근데 아담은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게 복인지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사랑인지도 몰랐다는 거죠.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부집, 재벌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모르죠. 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부자여서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잘 모르죠. 옛날에 왕들이, 이 왕가는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집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왕자요, 공주요, 하여튼 귀여움 받고 모든 누릴 수 있는 혜택들 다 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섬김을 받는데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은 그냥 뭐 빵 먹지 말고 그냥 스파게티 먹지, 먹을 게 없으면 뭐 그냥 빵 먹지 말고 다른 거 뭐 그냥 스테이크 먹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하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지가 먹고 싶은 건 갖다 달라면 다 갖다 주니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아니 빵이 아니면 스테이크 먹지 왜 죽음을 달라고 그러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나거나 이래가지고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서 처박히고 나면 그때 아는 거죠. 아,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과거에 빠져가지고 현실 이겨내지 못하고 막 무너지고 더 그러죠. 아담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로 주어졌는데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몰라요. 진짜로 이게 내가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지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당연히 감사함으로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거 자체를 왜 나한테 하나님이 명령해? 나도 내 생각이 다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냥 모세가 준 게 율법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인간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거를 다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걸 갖다가 놓치니까 그걸 다 구체적으로 주신 것이 신의 산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다. 10계명만 주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법을 주셨는데 10계명에서 크게 2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 그걸 오늘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2가지에 걸려 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와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 번째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사랑.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10계명을 이야기하고 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랑만 이야기할 때는 이웃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전제돼서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전제로 다 깔려져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요. 사망에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여기서 나누고 있죠. 도덕법과 의식법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원리예요. 근데 그 원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도덕법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덕법, 그 정신 자체, 거기서 함의하고 있는 그 도덕률 자체는 바뀌지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고 여기 표현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의식법 주기를 기뻐하셨다.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상황과 이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의식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의식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의식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의식법은 그러니까 도덕법처럼 지금까지 연속되는 법이 아닙니다. 연속되는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여기 설명되어 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형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 행동, 받을 고난,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일부분은 도덕적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자, 의식법 안에도 두 가지가 있다죠. 일부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주어진 거다. 그리고 일부는 그 안에도 도덕법이 존재를 한다. 그 안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 녹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도덕률 자체는 폐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의식법 안에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런 정신은 그대로, 그리고 의식법의 나머지 일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의식법 가운데 도덕적인 의식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가 영원한 거냐면 그 안에 있는 도덕법이 영원한 거예요. 의식 자체는 깨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고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이구나 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오케이. 근데 할례를 행하는 의식 자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죠. 사항에 또한 하나님은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보면 각종 판례법들도 주셨단 말이에요. 들이받는 소에 대한 거, 들이받는 습관이 있는 소를 풀어놓았을 때 사건이 터졌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소 하나만 보여준 게 아니고 원리를 보여준 거라고요. 판례를 보여준 거예요. 판례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판례법을 통해서 보여준 것들도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 사회에 일어날 법한 법들을 줬다고. 이런 법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의 법이랑 비교해보면 유사성들이 있어요. 들이받는 소도 그렇고, 그리고 남의 팔을 갖다가 상하게 한 거나, 남의 하인을 상하게 한 거나, 그리고 하인이 아니고 자유인을 상하게 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하는 것들, 자유인을 상하게 하면 좀 더 많이 배상해주고, 종을 상하게 하면 좀 더 덜 배상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당시에 통용되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의 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법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국가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그래서 구약에 주어졌었던 그 사회에, 그 정치에, 그 국가에 주어졌던 법들 자체가 전부 다 사실 무효화되어져 버렸다. 지금은 그것의 일반적인 공평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어떤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일반적인 공평성. 그럼 왜 그런 법을 줬냐라고 봤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하게 하게 하려는 뭔가 의로운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법에서도 뭔가를 공평하게 하려고 이 정해놓은 법들이 있죠.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공평성을 요구하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때 있었던 법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것들 자체는 지금은 무효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들이 그때 시간과 장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법이 있고,
그리고 그때 속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법이 있는데 그 영원히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법을 여기서는 도덕법이다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을 판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 중에 판례법 말고 의식법, 제례법이 있는데 그 제례법의 상당수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일부 제례법 안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도덕률도 담겨져 있는데 의식 자체는 행할 필요가 없고, 그 도덕법은 원래 도덕법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영원하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구약으로 계속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계속 그런 의식법들이나 혹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판례법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그 특수한 상황들에서 주어진 그 법이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오징어도 안 먹고 이런 거죠. 오징어 먹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순종하도록 영원히 의무지운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러한 의무를 전혀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킨다. 자,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불신자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영원히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영원히 지키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법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걸 잘 지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도덕법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영원한 의무고 복음은 이 의무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신자들은 육항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을지라도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참신자들에게도 율법은 아주 유용한 것이다. 영원히 주어진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상급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는 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잘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러면 뭐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가? 율법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용하다라고 오늘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주는 삶의 규칙으로서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의무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 마음 그리고 삶에 있는 죄악된 오염을 발견하게 하고 율법으로 자신들을 검사함으로써 그들은 보다 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 겸비하게 되고 죄를 증오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명백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유익이 된다고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각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심각성, 부패성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오염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고 그 죄를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진짜로 나는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단 말이에요. 율법이 죄를 금지한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 회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죄 짓는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이 죄는 마땅히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그리스도가 나 대신 다 받아내셨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신자들도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신자들은 뭘 알게 되냐면 나의 죄성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신자들 또한 계속해서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겉으로만 묵상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나 이거 법 잘 지켰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율법에 진짜 정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으로 간음한 것만 하더라도, 네 마음으로 탐욕을 품은 것만 해도, 그것 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것만 해도 그것 자체도 살인이랑 똑같고, 그것 자체도 간음이랑 똑같고, 그것 자체도 도덕들이랑 똑같다. 그거 얼마나 우리 죄가 많겠어요. 그게 율법을 묵상하고 정통한 사람들이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우리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실을 아는 것들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된지를 알죠. 심지어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선행을,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일들을 이웃에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지만 마음을 쳐다보면 그 하는 그 속에서도 우리 안에 죄성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때는, 속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깝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갈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묵상한 율법은 그건 죄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율법을 갖다 깊이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 뜻과 우리가 얼마나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그리스도만을 더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깨달음 없이,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지어도 이것 때문에 형벌받지 않네,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율법 순종을 기뻐하시고 율법을 이행할 때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행하는 것, 율법 자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흔히 복음과 율법을 대치적인 측면에서만 극단적으로 보는 케이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율법주의야, 그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살 수 없는,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맞게 살 수 없는 죄인이고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살려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왜?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너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지금 율법 아래 있구나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안 되더라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너 율법주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행태들이 많이 드러난다고요. 역사에 있어서 이게 싸움입니다. 그냥 우리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율법주의나 그런 종교로 빠져들기가 쉬워요. 왜? 그게 인간의 그 생리랑 딱 부합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그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걸 강조하는 팀들이 나오면 항상 이쪽에 하나님께서 역사들을 일으키신다고.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반대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냐면 율법이랑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극단적인 대립체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으니까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기됐다라는 식으로 율법 폐기론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 우리는 결국에는 깊이 보면 다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행위 자체를 무용론같이 만들어버린다고요. 그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몸부림치겠죠.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기쁨으로 행하는 걸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전혀 그런 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섬기게 되고 이런 것들도 나온다니까 진짜로. 칠항에 앞서 언급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미롭게 따른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누그러뜨려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율법을 막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야지 이게 아니고 당연하게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행하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감미롭게 sweetly라고 영어로는 돼 있다고 그래. 그 표현 자체가 달콤하게 그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콤하게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느 순간에 진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성경이 너무 재밌고 달콤하게 느껴지고 읽어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없다 그럼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없을 수가 있나 좀 의아한데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뭐 기독교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 매년 1년에 1독 하는 그 성경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매년 아버지가 1월 1일 되면 그걸 나눠주고 그 읽고 그렇게 했다고요.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그 형광펜으로 쫙쫙 X 해가면서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출애굽기 중반 정도 넘어가면 이제 이야기 다 끝나고 막 이상한 법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힘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못 한다고 그거를. 그래도 맨날 트라이를 한다고요. 그래도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그 매번 실패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다 읽었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동안 다 읽으려면 잡고 살아야 돼요. 들고 살아야 돼. 너무 재밌으니까. 그게 한 번 읽고 나서 이제 끝났다. 그 임무 완수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렇죠? 성경도 암송대회 같은 것들 하는데 암송대회가 아니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 그 말씀 묵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지. 그렇죠? 찬송가도 저는 이게 지금 찬송가 우리 바뀌었잖아요. 이거 싫어요. 저는 옛날 찬송가 다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찬송가 중 모르는 노래 말고 아는 노래만. 그러니까 이게 평생을 갖다가 보는데 찬송가를 갖다가 계속 가사 보면서 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래가지고 아는 찬송들은 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절, 2절, 3절, 4절 이제 다 외우는 거죠.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을 외워라. 이러면 힘들겠죠. 근데 너무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 찬송 너무 은혜되니까 외우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저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하는 막 랩이나 막 이런 것들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래 자막 안 나오면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도 들리세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애들은 그 자막 안 보고도 듣고 그걸 갖다가 또 다 따라서 박자대로 그냥 막 다 외워가지고 하죠. 왜 그걸 해요? 해라라고 하면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가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좋으면 그 노래 다 하는 거지. 그렇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사실은 어떻게 나오냐면 감미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억지로 쳐서 복종하는 거는 그거 있습니다. 쳐서 복종하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워낙 하나님 앞에 고집을 가지고 내가 봐도 이건 진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그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콤하게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체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 버렸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은혜 떨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까워라. 막 이런 것들도 있죠. 심지어는.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복음이랑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율법의 참된 기능 중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율법의 뜻,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면 우상을 갖다가 내가 놓고 싶은데 그래야 내가 뭔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진짜 하나님 뜻은 그래 이런 거 필요 없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당연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나는 섬기는 자로 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사실은. 근데 그건 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사랑을 알 때만 나올 수 있다고.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지 그거 알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감사함으로 달콤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진짜 알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셨는지를 진짜로 그때 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알 때 이 땅에서도 그런 진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그걸 온전히 알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복음이랑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지만 복음과 율법은 부딪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율법을 통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복음, 복음을 통해 율법, 율법을 지키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왜 이런 복잡한 것들을 써놨냐? 항상 두 가지가 나와서 그래요. 극단으로 가는 율법주의 그리고 하나는 율법 폐기. 이 두 가지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감사함으로 달콤함으로 순종하는 참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 달콤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늘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